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을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가는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애 마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도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영원한 천국 장막으로 이끌어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주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다만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12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악하는 원수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예수님을 하루하루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을 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각광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심령이 부패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말로 못할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령이 부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부패한 사람들로, 부패한 심령들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죄책, 그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 죄 벌에 대한 책임,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루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시치미를 뗍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벌을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성 저 성,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될 거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재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겪게 된
갖게 된 죄책, 제 벌에 대한 책임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 내가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책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지면은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죄를 지었을 때 자베르 영감이 그의 평생에 그를 쫓아다니면서 목을 죄고 숨통을 죄어왔던 것처럼, 죄를 지면 그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벌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그것도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죄의 역량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 심령이 부패해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심령이 된다. 두 번째로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벌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영원한 상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바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너무나 처참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죄책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책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원인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원인 무효.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데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죄의 결과까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그 무거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책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벌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죄책을 없애시면 죄 벌도 없애 주신 것이죠. 죄 지은 것이 없어진 것인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죄에 대한 벌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하로 감사 집사님 관계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깊은 바다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수심이 10,000m도 넘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책으로 인해 고통 겪을 일도 없고 죄 벌을 당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과 죄벌을 걷어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분도 거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3가지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온다. 첫 번째로는 죄의 영향.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죄를 짓고 살게 된다. 심령이 부패해가지고 범죄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죄책.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고통스럽게 산다. 세 번째는 죄벌. 죄에 대해서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책, 죄의 벌 다 없애주셨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심령이, 본성이 부패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과 재벌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볼 것이,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첨단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그것만 보다가도 1시간,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TV 보다가도 1시간,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이 세상 것에 기웃거려야 되고 이 첨단 문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싶고, 전에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쿵짝쿵짝 하면서 막 춤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자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봐야 할 것들,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지만 그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꾸 이제는 거룩한 마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끝내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죄책과 죄벌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향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영향과 죄책과 죄벌로 우리는 영원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과 죄벌을 없애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